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17절부터입니다. 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보고 싶었던 얼굴을 보이고 감사합니다. 예, 저는 어제 아침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 6시에 눈을 뜨고 이제 오늘 주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저희 이제 친정에 5형제가 있는데 5형제가 모여서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식당으로 가는 길에 제가 제 지갑을 보니까 제 지갑에 잔돈과 한 2,000엔 정도의 돈이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없는 거예요, 제 지갑에 돈이. 그래서 꿈에는 저희 목사님이 같이 이제 외식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꿈에.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내 지갑에 돈을 가져갔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목사님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쓸 데가 있어서 가져갔나 보다 하고 이제 꿈에 이렇게 강이 있고 그 강에 공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데를 걸어가는데 6,000엔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5,000엔짜리 하나, 1,000엔짜리 하나. 그래서 주웠어요. 누가 여기다가 돈을 떨어졌지? 하면서 주웠어요. 근데 조금 가니까 또 6,000엔 정도가 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주웠어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처음에 주었잖아, 6,000엔. 이렇게 들고. 또 그 다음에 6,000엔 주었죠. 이거는 또 이렇게 포겠어요. 이렇게 들고 가는데, 또 가는데 이번에는 몇만 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돈들을 누가 떨어뜨린 거야? 하면서 주워서 이제 이렇게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이고 누가 주인인지는 알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이제 주인이 나타나면 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세 겹으로 붙여서 이렇게 이제 들고 가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은행에 가면은 10,000원짜리 이렇게 100장이면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하얀 띠를 이렇게 딱 띄우잖아요. 이렇게 딱 띄워준 이 돈 10,000원짜리 이 묶음이 7다발인가 8다발 있고 그 위에 10,000원짜리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접어져가지고 10,000원짜리 몇 장이 그 다발 위에 7다발인지 모르겠어요. 8다발 그 정도 돼요. 그 다발이 이렇게 10,000원짜리가 포개져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보는 순간에 이제 이렇게 돈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 돈을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돈을 발견한 사람은 가져가라고 놓았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 이제 이렇게 걸쳐서 주는 돈과 그리고 이제 또 한 손에 이제 그 몇백만 원이죠. 몇백만 원을 주었는데 그 주어서 딱 손에 드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마 이 근처에 비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 돈을 주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마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지 몰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양쪽 손에 돈들을 들고 막 뛰어가면서 경찰서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서 뛰는데 언제 왔는지 우리 김양길 권사님이 옆에 서가지고 이 한쪽 손에 든 이 돈을 받아 드는 거예요. 이 돈을 들고
들어주길래 같이 이제 김영렬 권사님이랑 같이 경찰서를 찾아서 막 뛰어다니는데 탁 깼어요. 꿈이더라고요.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왜 이 꿈을 꾸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목사님이 내 지갑에 들어가 있던 그 작은 돈, 얼마 되지 않은 그 작은 돈을 가져가신 것은 나의 작은 염려, 근심, 걱정들을 가져가신 것이고, 그리고 큰 돈을 내가 주은 것은 이제 앞으로 나에게 그렇게 주어질 것인데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뜻으로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헛수업이야. 아마 받으려나 봐요. 같이 받으려나 봐요. 좋대.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 세상과 물질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창고에 쌓고 쌓아가면서도 이만하면 됐다 해야 되는데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수록 어떻게 돼요? 더 채우려고 하면서 만족함을 모릅니다.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그 물질 때문에 자식도 망하고 물질도 없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서강대의 교수님이신 모 교수님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약 40%가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이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학생들만 상대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서울대학생들만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적절할 것 같은가 라는 조사를 했는데 서울대 학생들 대부분이 63살이라고 답을 쓴 학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63세 이상 넘으신 분. 그 이유는 은퇴 후에 이제 60세 되면 은퇴를 하잖아요. 지금 조금 연장이 돼서 65세까지도 가고 있습니다만은 퇴직금 남겨놓고 죽는 것이 가장 비상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그게 남 얘기일까요? 어떻게 우리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물론 모든 자녀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부모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강도 자식들이 되었는지 한숨만 납니다. 한숨. 자식이 아니라 강도예요. 그래서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기 위해서 바둥바둥 여러분이 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군 재산 잘 쓰고 잘 죽어야 합니다. 아멘. 잘 쓰고 잘 죽으십시오. 잘 쓰고 그것만이 영원한 나의 것이 됩니다. 잘 쓰는 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잘 쓰지 못하면 내 것 없어요. 지금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 아버지 것이에요. 내 것 있어요. 근데 잘 쓰는 것은 내 것.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지금 다 비디오 촬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 어떻게 쓰는지 정말이에요. 이거 유머 아니고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다 쓰고 다 비디오 촬영해서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7절을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말합니다. 부자들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부자들에게. 근데 여러분 중에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한번 7절 보세요.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봅니다. 바로 본문 앞에 있죠. 6장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신 것처럼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하다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먹을 거 없습니까? 입을 거 없습니까? 그럼 부자예요. 있으면 부자예요.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지들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입니다. 그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는 전혀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으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돈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소유한 물질이 소유물이 적은 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낮아 있으면 초라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죠.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게 적으니까 초라한 거예요. 많이 가진 자 앞에서 적게 가진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높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안다면 근데 지금 내 자신이 얼마나 부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내가 부한 자라는 것을 부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부패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은요.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주는 것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준다는 것은 세상에는 소망 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 둘 것이 없어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음에 처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아무리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알게 되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죽음에 처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애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처럼.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곳에서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거창한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짐이 될 것들로 가득 채우지도 않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까? 히브리서 11장 바로 이 디모데후서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본문의 말씀 펴놓고 히브리서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같이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상 주심을 바라보기에 잠시 이 땅의 죄악의 낙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모든 보화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결국 높아진 마음은 정함이 없는 물질, 돈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야말로 높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저 돈을 벌기에 눈이 먼 돈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또한 늘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나의 일생을 온전히 편안하고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나의 모든 삶이 행복하고 평안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인생이라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닥쳐오는 이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죽음에 던져진 나, 그런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삶이야말로 어떤 큰 부자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일 때 오늘 본문에 돌아가십시오. 본문 17절 끝에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끝부분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높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먹고 있는 것으로 만족함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후히 주고 누르고 넘치게 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돈에 소망을 뒀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러한 고백은 낮은 마음에서만 가능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대속물로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후히 넘치게 대접받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죄악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후히 넘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낮은 마음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만으로도 족한 줄로 알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모든 것, 환경 뿐만 아니라 모든 내 형편은 하나님의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은 것을 어찌 사랑하셔서 때에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까? 한 번도 굶긴 적 없으시고 헐벗어서 춥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그런데 높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높아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밑바닥에 구멍난 항아리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만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채워주는데도 불구하고 깨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저 채워달라는 거예요. 새 나가는 건 모르고 결국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무리 후히 주신다고 해도 족합을 모르는 마음이 날마다 빈곤의 마음이 되어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삶이 아닐 수가 없죠. 결국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예수님께 소망을 주지 않기 때문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눈으로 보세요. 18절 본문의 18절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이제 부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하고 나누어 주기를 부지런히 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가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를 확인하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저나 여러분 많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돈 많아지면 하나님이 돈 좀 많이 주시면 돈 좀 많이 벌면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 같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은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힘드니까, 나 어려우니까 지금은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마음, 부한 마음, 높은 마음.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죽을 때까지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도저히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채워도 끝이 없고 10개 만들어 놓으면은 또 10개를 또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근데 언제 도와줄 수 있겠어요? 평생 못 도와줍니다. 평생.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는 것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은혜를 아는 자, 얼만큼 많이 나눠주고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후히 누리고 있는 자로 보면서, 내가 지금 후히 누리고 있는 자로 생각하면서 후히 받은 것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19절에 말씀하죠. 좋은 터.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좋은 터라는 건 참된 생명의 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터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에게서
자연이 맺어지는 열매가 뭐예요?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눠주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터에 거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에서는 내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 모든 것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높아진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돈에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족할이 많지 나에게 주어진 적 있습니까? 평생 없을 것입니다. 자기 것을 챙기기에 바쁠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것 먼저 챙겨놓고 재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나눠주기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나눠주는 사람들은요, 진짜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자기 입을 거 안 입고, 자기 쓸 거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재산이 많은 가장 큰 부자 영감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영감이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아마 이분처럼 저처럼 이렇게 꿈을 꿨나 봐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밤이 지나기 전에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립니다. 이 부자 영감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꿈입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 부자 영감이 자기가 이 금 안에서 가장 큰 부자거든요. 자기도 인정하고 동네 사람들도 다 인정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일 밤 오기 전에 죽는 거예요. 병원에를 달려갑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럽니다. 설마 내가 죽는 거는 아니겠지? 내가 죽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웃에 사는 친구가 막 뛰어들어오더니 얘기합니다. 여보게, 어젯밤 김씨가 죽었다네. 김씨는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아주 그 인품이 뛰어나고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늘 베풀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 영감은 그 김씨, 그 가난한 김씨가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떤 큰 깨달음이 머리를 쳤습니다. 자신이 이 동네에서,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가장 큰 부자는 저 가난했던 김씨였구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부자는 내가 생각하는 부자와 다르구나. 깨달은.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은 이 부자 영감이 자기 남은 인생 동안에 이 김씨, 가난한 김씨처럼 살기 위해서 마음 먹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재물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적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베풀고 나누어 줌으로써 덕을 세워가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자는 가난 속에서도 나누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보다 돈벌이가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성공, 내 자녀의 성공,
내 자녀의 영광이 더 귀중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잇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강남 하면은 한국에서 가장 부자들만 사는 동네라고 하죠. 그 강남에서 목회하시던 소망교회,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각선임 목사님 은퇴한 후에 이런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강남교회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고 한 5만여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변호사, 의사, 국회의원, 정치인들, 재벌들이 모인 교회가 그 소망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각선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들에게. 부자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 교회, 5만여 명이 나온 교회였지만, 부자들이 나온 교회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부산에 사시는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행상으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콩나물 장사를 하시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셨어요. 자식들이 다 성공하고 장성했는데도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으면서 혼자 자그마한 오두막집에서 열심히 사십니다.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아파트로 이사 가세요. 아파트가 싫으면 단독주택으로 옮겨가시게 해드릴게요. 간청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 원한다면 나를 위해서 그럼 집을 한 채 지어주렴. 내가 원하는 집은 바닥을 반드시 유리로 지어야 한다. 그리고 유리뿐만 아니라 기둥을 꼭 12개를 세워다오. 그리고 그 기둥의 밑바닥은 반드시 보석을 박아야 하는데 그 보석의 색깔이 다 달라야 하고 문은 12개를 만들어다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머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자식들이 그럽니다. 없으면 그만둬라. 나는 그 집을 하늘나라에 갖고 있으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소박한 삶 속에서도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행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사셨던 이 할머니의 삶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적극적으로 현재 내 삶의 슬픔을 기쁨으로 뒤바꿔 놓는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소망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시편 말씀을 찾아보고 읽고 또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7절) (9절) 말씀 828페이지 시편 37절 7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7절에 산목소리로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어서 또 찾아봅니다. 43편입니다. 시편 43편. 43편. 바로 뒷자리죠. 5절 말씀.
5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경찰서로 달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인이 안 나타나기는. 주인이 안 나타나면 내 것이야. 그 생각을 하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여러분 것이에요. 주인이 여러분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